우리를 믿고 부르시고 맡기신 주님 앞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와처럼 집사라는 직분은 세상의 일반적인 직급과는 다릅니다. 보통 교회 다닐 때 5년 다니면 집사 되고 또 몇 년 되면 권사 되고 호봉제에 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 안에 만들게 하신 것도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떡을 떼며 구제하고 돌아보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목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1년간도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죠. 가수들 하면 노래 잘 부르는 거,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한다든지, 더러 운동하면서 노래 잘 부른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할 수 있지만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죠.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나와서 요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구? 안성재? 요리 이렇게 하잖아. 멋있잖아, 요리하는 거 보면. 그러면 나도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하는데 접었죠. 저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냥 시켜 먹는 게 속 편한 것 같아.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받게 됩니다. 상처받고 외면받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또 그렇고 집사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씀하시죠. 개역 한글은 지렁이 같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 새로 된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가 나쁜 거예요? 버러지가 더 듣기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거기서 거기지만 옛날 개역 한글인 지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나오죠. 버러지. 지렁이란 존재가 어떻죠? 지렁이가 가장 힘없는 존재처럼 보여지죠. 비가 왔을 때 흙 속에서 나와서 이게 흙 위에 이게 비가 있을 때 우리 여기 보면은 마당에 나무들 많고 잔디들 있는데 보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땅에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 땅 속에서 지렁이가 나와서 갈 때는 물이 있을 땐 그렇게 느리게 가진 않아요. 꼭 뱀이 이렇게 옆으로 물 타고 가는 것처럼 지렁이도 나름 빠르게 갑니다. 지렁이도 나름 빠르게 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딱 가려고 나왔겠죠. 큰맘 먹고. 근데 비가 딱 그치면서 물이 말라버리니까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처럼 갈 수 없는 것. 근데 너무 느리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가다가 말라서 죽죠. 지렁이가 말라서 땅에 달라붙게 되고 그 상태로 말라 죽죠. 지렁이도 나름
생각이 있어요. 나름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는 점, 내가 생각보다 빨리 가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지렁이 같다는 표현을 썼던 거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한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 사람들 지나다닐 때 밑에 있는 거 안 보고 그냥 지나가요. 밟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리어서 밟히게 된다는 말씀을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 숭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서 내쫓으셨다. 바벨론이 나라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언제나 돌아가게 되나. 그래서 고향 땅을 바라보고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운다고 해결돼요?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뭐 여기는 강제적으로 끌려간 거, 포로니까 강제로 끌려간 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생이별 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린 나이에 끌려간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서 태어나기를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신분으로 왜 나를 노예로 낳냐고, 왜 자유 없이 이런 종살이를 하냐고 원망하는 그런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죠.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용 가신 분, 그래서 이제 제일 교포로 있는 분들, 일본에 끌려서 강제 징용 갔다가 이제 사이판이라든지 괌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동굴을 파기 위해서, 무기 만들기 위해서 전쟁할 때 미군을 막기 위해 총알 받으러 갔던 분, 그 사람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 이후에 간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나갔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자의적으로 갔어. 일자리 찾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 찾아서 간 사람도 있고 공부를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자의적으로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가 자의적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명절 때 이렇게 집에 가라오케 노래 살만하니까 가라오케 있죠. 가라오케 노래 놓고서 틀어놓고 딱 시작할 때 애국가로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미국 시민 갖고 있는데 애국가로 시작을 하고 그 두 번째 부르는 게 타향살이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나는 끌려온 줄 알았어. 미국에 타향살이 몇 회던가 손꼽아. 나는 그렇게 저기 하면은 능력 되니까 거기 있는 살림 다 팔아서 한국 가면 돼요. 누가 강제로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끌려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애들 거기서 학교 다니고 사업체 있고 먹고 살만하면서 노래만 시키면 그렇게 타향살이를 부르더라고. 여러분, 제 나이가 타향살이를 들어봤거나 부를 나이는 아니죠. 타향살이 첫 소절이 지금까지 생각난다는 얘기면 얼마나 지겹게 들었겠어요. 지겹게. 근데 이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간 거야. 강제로. 보여도 갈 수 없고 노예잖아요. 물건이 물건, 소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소유물이 됐어요. 가족끼리도 생기별하죠. 미국의 노예시장, 게리스버그 이렇게 남북 전쟁했던데 학교 역사 시간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필출입해갖고 가갖고 이렇게 둘러보고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시장, 이렇게 무대 같은 데 세워놓고서 뒤에 이제 큰 감옥같이 가둬놓고서 사람을 꺼내서 이제 경매에 붙여서 팔고 그러는 것.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마음 아픈 거는 가족에게 생이별할, 거기서
아들 따로, 딸 따로, 엄마 아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팔려나가게 돼.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는 거 그건. 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른 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전쟁을 불사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대통령 중에 미국에 있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라고 그러면 싫어하죠. 흑인이라면 싫어해요. 딱 그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백인이라고도 안 하고 백인은 코케이션 아메리칸, 유럽계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렇게 불러요. 한국 사람은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어디 출신의 미국인이라고 이렇게 정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돼요. 블랙이라고 그러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총 맞아. 그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은 유일무이하게 링컨 대통령입니다. 사시사철 그 링컨의 큰 저기 상 앞에 꽃을 갖다가 놓고서 그 앞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자유이죠.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나라를 되찾고 자유, 우리가 가끔 뭐 영상물을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나와서 좋아서 태극기 휘두르는 거 보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 그 자리에서 억압당하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죠. 죄에서 죽을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배와 자유, 감격, 기쁨이 없는 예배예요. 예배가 똑같은 예배라도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의 지렁이, 내가 봤을 땐 가장 지렁이가 무기력하다.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름 힘들고 쉬움 시간이 하고 노력하고 희생을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걸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껴요. 몸부림쳐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포기입니다. 중국에 탕핑족이라고 있죠. 대학교 나와서 20대부터 취업하기가 힘들고 일하기가 힘들고 뭐 저기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끼니 때 밥만 먹고, 밥도 뭐 세 끼 먹을 거여서 그냥 굶어 죽지 않게 한 끼 먹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 왜? 전기도 틀면 안 되지. 전기세도 돈 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그걸로 밥 한 끼만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작년 20대 30대 취업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았다 쉬었다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과 없어서 못한 것과 아예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포기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이런 병원이 바로 앞에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은 병원 찾아가죠. 내가 몸이 아프면 나야 되니까, 아프니까 찾아가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병원 갈 때 날려고 가죠. 근데 여러분, 환자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환자가 날 의지가 없으면 고쳐줄 수가 없죠.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하라는 걸 해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데 치료를 안 받아. 환자가 포기한 경우, 특히 이제 보면은 암 말기라든지 어떤 이 부치병 같은 경우 했을 때 안 된다. 아유 뭐 해도 소용없어. 여태까지 했는데 안 돼.
해나 마나 돈만 날리고 힘들기만 아이 그냥 둬 그냥 이렇게 살다 줄게. 포기해버리게 되면 의사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뭐 약을 먹어야지 뭘 약발이 생기든지 뭐 효과가 났든지 약을 아예 안 먹으면 소용이 없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을 아예 안 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다윗도 그런 상황에 다윗도 극심한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을 받는다. 다윗 같은 왕 중에 왕이었던 사람도 쫓겨다녔죠. 그래서 살려고 미친 척도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미친 척처럼 침 흘리면서 미친 척처럼 야 저 다윗이 예전엔 잘 나갔는데 야 완전 미쳤구나 실성했구나 내버려둬 죽이지 말고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이제 밖에 외적인 것 말고 우리가 이제 내면적인 것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내면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심하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예전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였죠. 조금 노인 자살률이 조금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뭐 KTX 깔아놨다고 그런 건지 뭐 별걸 다 초고속으로 해. 초고속으로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되는 것도 초고령화라고 그러죠. 일본 가는 거 야 일본 간다 한데 일본 가는 것보다 우리 훨씬 더 빨리 가죠. 남한테 우리나라는 뒤처지는 거 싫어요. 뭐든지 빨라야 돼. 빨리 간다고 노화도 빨리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초고속으로 급속도로 속도가 늘어나는 게 하나가 청소년 자살률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뭐 이렇게 자격증 따는 것 때문에 실습도 나가고 따로 추가적인 공부도 하고 했는데 청소년 자살률 그나마 애도 안 낳는데 난 애들도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더러운 놈의 세상 아이 살아봤자 힘들고 나이 들어서 가시고 병 들어서 가시고 젊은 나이에도 그냥 가버리면 남을 게 뭐가요. 대한민국은 다른 것들보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의 감소입니다. 전쟁 뭐 이런 것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가만히 있어도 자연이 있으면 소멸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애 낳는 집들은 애 낳으면 막 뭐 유공자들 저기 하는 것처럼 애 낳으면은 진짜 애국이지 애국 이런 시대에 애 낳으면은 애 하나 주면 여기 훈장 하나 달아주고 둘 달아주면 셋째부터는 뭐 이렇게 대학 나중에 뭐 등록금 안 받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셋째 대학 갈 때까지 월 10만 원씩 뭐 이렇게 분유값 준다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제대로 먹어치는 속도는 진광석과 같은 속도로 먹는 거 보면 벌써 애들 보면 벌써 우리 때보다 빠른 거 벌써 애들이 이유식 들어가서 먹죠. 쌀떡이 비워지는 속도가 급속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우리나라가 뭐 작년인가 언젠가 이렇게 통계 나보면은 4억에서 5억 들어간다 그러죠. 그만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애를 못 낳는다 그러는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걸 해줄 수 있는 그걸 해주지 않으면은 못 낳죠.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쉼터 그런 데서 이제 나쁜 애들한테 이런 범죄, 죄 짓는 데 많이 속아서 빠지게 되고 돈을 뺏기게 되고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것 같이 술과 폭력, 마약, 도박을 어른들 따라서 그냥 따라합니다. 좋지 않은 건데 안 좋은 것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TV 보면은
담배 피는 거 보면 이렇게 담배를 없애죠. 술 먹는 거 보면 술을 없애고, 뭐 보면 뭐 그게 없애나 마나 그러는데, 왜 그러면 애들이 보고 따라한다고 그거 없애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걸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어른들이 이게 담배 피고 그러면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딱 피면 뭐 멋있어 보이니까 따라한다고, 반항의 상징을 한다고, 뭐 그러니까 딱 자꾸 따라하니까 그걸 못하게, 방송에 못 나가게 하는 건데, 그런 거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공부해야 될 때 젊은 나이에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깨어진 자화상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포기. 그래서 한동안 대한민국에 보면 이렇게 M4 세대, 뭐 3포라고 그랬다가 또 늘어오고 5포까지 갔다가 M4라는 건 뭐예요? 싸그리 포기한다는 거죠. M4는 N분의 1, 모든 것 싸그리 다 포기한다.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포기하면은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야 그나마 10개 중에 하나가 되든지 뭐든지 하는데, 아예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되면 이상한 거죠.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자화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을 몸에 두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화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요즘 유튜브라든지 틱톡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 명품 잘 입고 좋은 데 가서 호캉스를 하고 막 주렁주렁 막 보석을 달고 다니고 그런 거 딱 짧게 쇼트를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은 그거 보고 또 젊은 애들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또 자기네도 그런 거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속 내면 어때요? 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데, 뭔가 아픔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걸로, 물질로 만족을 하려고 하지만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 잘 나가는 거 바라보고 나도 연예인 된다 그러는데, 연예인이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죠.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방과후에 가서 방학 동안엔 합숙을 하면서 연습을 해서, 어떤 가수는, 여자 가수는 댄스 가수인데 갈비뼈에 금이 갈 때까지 춤을 췄대. 갈비뼈에 매일 추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대. 금이 발가락 뼈가 부러질 정도로, 발바닥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데뷔하는 사람이 극히 적죠. 100명 중에 하나 스타가 돼야 돈방석에 앉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데 가도 데뷔를 했는데 모르잖아. 뭐 싹 물갈이 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없어지고 가고. 옛날에 잘 나갔던 H.O.T 지금도 노래해요? 힘들어서 한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때 10대 때 20대 한때 때 부르고, 그러고서 잘 나가면 이제 트로트로 와서 이제 가면은 다행인데, 안 그러면은 30대 40대 한참 일해야 될 때 학교 안 다니고 노래하고 춤췄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분야에선 퇴출됐으니까 먹고 살 문제가 없는, 이제 살기 벅벅한데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계획이 없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막연하게 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방식,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고, 그 모든 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있는 거 다 소비하고 탕진하고
재밌게 누리다 간다 그러지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적 기준의 자화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냉정해요.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게 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내 허물,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약점이 있다고 감싸주고 가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가장 내 옆에서 친한 사람,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내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 그거를 무기로 해서 나를 짓밟고 일어나는, 나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약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걸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평생 그것을 감출 수는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상처받고 외면받고, 오늘 말씀 따라 지렁이 같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신분, 새로운 능력,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같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봤죠. 뺏겨봤죠. 힘이 없어서 와서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강제로 한 거죠. 다른 나라들 볼 때 침략 뺏은 것처럼 보여지며 하니까 나름 서류상으로 꾸미기 위해서 조약을 맺었다 그러고 옆에 총 갖다 들이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뺏어간 거죠. 강탈해 간 건데,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 뺏겼다고 여러분 포기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죠? 안 한 건 아니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겨봤잖아요. 그럼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나라 힘 없어서 나라 뺏겨보고서 정신 못 차리면 나라를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6.25 때
전쟁 겪어봤잖아요. 그럼 전쟁이 다시 안 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하다가 지금 이란 전쟁 터졌고 파키스탄도 저쪽도 전장 났고 사방에서 에티오피아도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게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생활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란 전쟁한다고 아직까지 뭐 저기 하지만 뭐 보통 기름 들어오면 한 세 달치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거 아닌데 거기 해협을 막았다고 그래서 기름값이 300원을 뛰잖아요. 하룻밤 눈 딱 감고 일어나니까 기름값이 300원을 그냥 내려갈 때는 막 그냥 진짜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군뱅이 기어가는 것처럼 막 정부에서 막 뭐라고 욕을 해야 압력을 해야 국민들이 뭐라 그러면 찌끔 한 10원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그냥 로켓도 올라가는 속도로 막 초고속으로 300원 팍 올라가잖아. 저거 전쟁 끝나면 계속 올라갔지. 왜? 기름을 못 들여오니까. 그 사람들뿐만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잖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상황에서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내가 맡기려 했는데 못 맡기죠. 못 맡긴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치 아무한테나 맡겨요? 어디 이렇게 갈 때 집 봐달라고 집 맡기고 그럴 때 아무한테나 맡겨요? 안 맡기죠. 차치 아무한테나 맡겨요? 못 맡기죠. 여러분 생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러는데 주님도 못 믿으니까 못 맡긴다. 자녀들이 앞날도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서 앉아있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거 하죠. 자율학습한다고 고3들은 주일날도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 선생님이 서울대 합격하도록 책임져요? 책임진다면 가겠지. 근데 책임 안 주잖아. 와서 공부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책임 안 주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 책임도 안 주는 학교 선생님 말은 듣고 가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은 못 믿어서 예배는 안 드린다. 그 믿으나 마나 소용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더 사람 진짜 미치고 환장하죠. 뇌물은 안 되는데 발 동동 굴르는데 옆에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지 말고 환난 날에 뭐라고 그래서 환난 날에는 문제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데 환난 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되는 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라. 대가를 네가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 돈으로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빽을 써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안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도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기도 학교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대망이 할 때도 그렇고 작년부터 성령 대망이 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러고 능력을 사모하라 그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는데 믿고 맡겨라. 맡겨야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못 믿으니까.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가서 수술할 때 보면 거기 이렇게 동의서 쓰잖아요. 거기 작은 것이 자세히 보이면 읽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저기 할 수도 있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 그러고서 동의서 사인 안 해주면 수술 안 해주잖아. 하다 수술하다가 응급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의도하지 못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조치를 하겠지만 최대한 자기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받고자 하면 서명합니다. 수술하다 죽을 수 있다고 해도 서명하잖아요. 내 목숨 의사한테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시퍼런 칼 들고 배 가르고 수술한다는데 맡기잖아. 그래 수술 안 하면 그냥 병으로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데 하나님 앞에 못 맡긴다. 맡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옛날에는 목욕탕 가면은 그거 있었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도 붙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만약 찍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러죠. 병원에 있는 병원 환자복 같은 거 갈아입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걸어놔야 되는데 거기다 써놨어요. 뭐 목걸이, 뭐 여기 시계, 팔찌, 반지, 귀걸이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있죠. 얼굴 쪽 찍으면 뭐 귀걸이, 목걸이 다 빼겠지. 귀금속은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도난당한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많이 오니까 있어요. 간호사들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1번, 2번 숫자가 있어. 그러면은 딱 받아가지고 신분증을 꺼내서 달라고 그래. 지갑을 맡길 때 신분증 꺼내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얼굴과 다르다 그러면 못 찾아가요. 여권 사진이 지금 사진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출입금이 안 되죠. 딱 보고서 맡길 때 본인 맞으신가 확인하고 맡겨놓고 열쇠를 줘요. 그럼 나중에 와서 열쇠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지갑 위에 얹어놨던 신분증 보고 본인이 맞나 확인하고 주죠. 병원에서도 도난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열쇠 이제 주워 가지고 가갖고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막 주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 본인 신분 확인을 한다고. 맡기지 않은 거 책임 안 준다고. 다 맡겨요. 맡길 데가 없어갖고 공간이 없어갖고 기다려야 돼. 병원 가도. 잊어버리면 뭐 사면 되는 거잖아. 지금 생명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 고통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적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한다는 얘기는 빚을 청산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질병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산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성경에 나오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주시면서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없다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아라. 내가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느라는 그 말씀, 사나운 불길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소나기처럼 거친 열기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소방복 같은 말씀, 눈물의 베일 속에서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주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말씀은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 자들에게 친히 주시는 약속이다. 복음성가에도 그 찬송이 있죠.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면 내가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벌레같이 무기력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지렁이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새 타닥기로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일제의 침략을 받고 전자제품도 다 일본 거 갖다 쓰고 자동차 엔진도 일본 거 갖다 쓰고 다 일본 거 갖다 뺏겨 쓰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일본을 앞서게 되고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게 되고 세상 그런 통쾌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맨날 없는 일 사고 살다가 일본이 지진 나고 어렵다 그럴 때 돕는 자가 돼서 성금을 보내주고 구물품을 보내주고, 가난해서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으면 하는데 있어서 줄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해서 짓밟고 무너뜨린 것보다 저들보다 더 잘 돼서 복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들 돕는 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저도 스스로 느끼게 되죠. 또 일본 사람들 중에 쉽게 깨닫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한국 백성들에게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잖아요. 정부는 목 고다가지고 그런 적 없다고 쟤네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일본이 한 짓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준 거에 대해서 망하라 해도 현찬을 파네. 자기네도 되신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나쁜 짓만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불신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무기력한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부르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쓴물, 깨어진 자화상,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배신당했던 사람은 사람을 못 믿는다. 계속 배신당했던 사람은 사람을 못 믿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멀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와서 이렇게 막 꼬리 흔들고 막 앵겨 붙잖아요. 근데 이제 유기견 버려진 것들 중에 이렇게 막 학대당해서 버려진 것들 보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깽깽거리면서 어디 구석에 갖고 숨어갖고 끙끙거리냐. 하도 맞아버렸대 갖고 사람이 손만 대면 또 때린 줄 알고 저게 갖고 구석에 갖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보내는 손을 내밀면 갖다 이게 머리를 들이미고 이제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손을 들이밀면도 맞아본 놈은 아이 저 새끼 또 때리는가 보구나 그러고 저기 가서 숨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맛봐야 체험이 돼야.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